드라마 매일 성경 14회차 출애굽기 1장부터 4장 목차 1 핵심 내용과 메시지 2 본문 3 크유엔드어 1 핵심 내용과 메시지 1장에서 4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한 생명력과 번성이 드러나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장은 모세의 극적인 탄생과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3장의 불타는 가시떨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4장에서는 부족한 모세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시며 연약한 인간을 들어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 출애굽기 1장 번성하는 노예들 새로운 왕조의 두려움과 압제 떨리는 손으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펼치는 이집트 서기관의 눈에 충격적인 인구조사 결과가 들어왔다. 요셉의 후손들, 그 히브리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고센 땅에서 시작된 그들의 숫자는 이제 이집트 전역에 퍼져 있었고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은 마치 나일강의 범람처럼 멈출 줄 모르는 것 같았다. 파라오여, 히브리인들의 수가 우리를 위협할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새로운 왕조의 파라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통치자였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왕좌에서 번뜩였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람세스 2세 치하의 신왕국 시대로 추정한다. 기원전 1290년경 이집트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웅장한 피라미드들과 신전들이 나일강 유역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파라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고센 땅의 히브리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앙과 문화를 고수하며 강제 노동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했다. 시프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들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들을 위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게 하라.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졌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도시들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거대한 창고들과 방어시설을 갖춘 요새 도시였다. 히브리 노예들의 땀과 피가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노예 감독관들의 채찍 소리가 작업장을 가득 메웠다. 진흙과 짚으로 벽돌을 만드는 작업은 고된 노동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히브리인들의 등껍질이 찢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꺾이지 않았다. 고된 중노동 속에서 부부 생활이 유일한 낙이었든지 히브리인들의 출산율은 줄어들 줄 몰랐다. 급기야 파라오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의 남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그 정책도 효과가 없자 히브리인을 극심한 강제 노동으로 혹사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위로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 대한 약속, 야곱의 축복. 이 이야기들은 밤마다 천막에서 속삭여졌다. 밤이 되면 고센 땅의 천막들 사이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들은 갓난아이들을 품에 안고 파라오의 군사들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들의 기도는 나일강의 갈대 사이로 흘러갔다. 레위 가문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다. 석 달 동안 그녀는 아이를 숨겼다.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로 띄워보낸 갈대 상자 속에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모세였다. 이집트의 압제는 계속되었지만 히브리인들의 생명력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사막의 모래알처럼 불어났다. 파라오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출애굽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었다. 출애굽기 2장 갈대 상자의 아기 모세의 탄생과 도피. 나일강의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파라오의 딸 하트셉스트 공주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목욕을 하러 나왔다. 역사학자들은 이 공주가 후에 이집트의 여성 파라오가 된 하트셉스트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나일악어가 득실되는 갈대 사이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저기 갈대 사이에 상자가 있어요. 시녀 중 한 명이 외쳤다. 공주의 명령으로 끌어올린 상자 안에는 석 달 된 히브리 사내 아이가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이 갈대 상자가 당시 이집트에서 사용되던 파피루스로 만들어졌을 것이라 추정한다. 방수를 위해 역청과 땅감을 칠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메소포타미아의 방수 기술과도 일치한다. 멀리서 애타는 심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리암, 모세의 누나는 용기를 내어 공주에게 다가갔다.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를 맡기면 어떨까요? 공주의 허락을 받은 미리암은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왔다. 친모로서 아이의 유모가 된 요게벳은 이집트의 지혜와 히브리의 신앙을 모두 가르쳤다. 고대 이집트의 교육 체계는 매우 체계적이었다. 왕실의 아이들은 읽기,
쓰기, 수학, 천문학, 의술, 군사 전략 등을 배웠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우며 자랐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어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이끌어내다라는 의미도 지닌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름 속에도 숨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청년이 되었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히브리 동족이 이집트 감독관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주위를 살피고 그 이집트인을 죽인 뒤 모래에 묻었다. 다음 날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비난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작정입니까? 소문이 퍼졌고 파라오는 모세를 죽이려 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미디안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드로의 7딸들을 만났다. 딸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키러 올릴 때 다른 목자들의 방해를 받자 모세가 그들을 도왔다. 이드로는 모세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고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라는 뜻이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 양들을 치는 동안 모세는 광야의 지형과 생존 방법을 배웠다. 이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히브리 백성의 신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셨다. 모세의 도망은 실패가 아닌 준비의 시간이었다. 왕궁의 사치와 권력을 뒤로하고 광야에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빚어가고 계셨다. 출애굽기 3장. 불타는 가시떨기, 소명을 받은 도망자. 호렙산의 뜨거운 햇살이 광야를 달구고 있었다. 모세는 40년간 이곳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광야의 모든 길을 익혔다. 고고학자들은 호렙산이 신의 산과 같은 곳으로 현재 시나이 반도 남부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곳의 지질학적 특성은 화산 활동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깊숙이 들어갔다. 그때 특이한 광경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상하군. 모세가 중얼거렸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불은 신의 현현을 상징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문헌들은 신들이 불꽃 속에서 나타났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달랐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음성이 들려왔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에는 권위와 자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깊은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이집트의 성전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들은 신발을 벗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벗은 모세는 얼굴을 가렸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었다. 고대 근동의 계약 문서들처럼 이는 세대를 걸친 언약 관계의 선언이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이 시기 이집트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라미드와 신전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고된 삶이 파피루스 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사명 선언에 모세는 두려워 떨었다. 40년 전 그는 왕자였지만 이제는 초라한 도망자요 목부에 불과했다. 제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저항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고 약속하셨다. 모세는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들이 제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라 하리이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의 존재 동사 하야에서 파생되었으며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셨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설명하고 파라오에게 가서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파라오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집트를 치실 것도 예고하셨다. 모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혀를 다쳐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어릴 때 파라오의 궁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다. 어미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 교육을 받은 어린 모세가 신하들을 향한 파라오의 명령 끝에 히브리인을 두둔하는 말을 한 것이었다. 아무리 공주의 아들이지만 신적 존재인 파라오에 반하는 언행은 살아남지 못할 행위였던 것이다. 파라오의 안색이 변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어린 모세의 손을 잡고
화로 속에 시뻘겋게 달궈진 숯불을 집어 제 입으로 가져간 것이었다. 그 일로 인해 말이 어눌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시작된 이 만남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해방의 서막이었다. 한 나라를 이끌어낼 지도자가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출애굽기 4장, 지팡이와 이적, 사명을 향한 첫걸음. 호렙산의 신성한 땅에서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호소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광야 생활이 만든 겸손과 어릴 적 경험한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났다. 하나님은 이에 대답하여 3가지 이적을 보여주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다. 고대 근동에서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었다. 이집트 벽화에는 파라오들이 왕권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은 뱀이 되었다. 이집트에서 뱀, 특히 코브라는 왕권의 상징이었다. 파라오의 왕관에는 항상 코브라 장식이 있었다. 모세는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이집트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다. 2번째 이적은 더욱 개인적이었다. 모세의 손이 나병으로 변했다가 다시 깨끗해졌다. 고대 이집트에서 나병은 신의 저주로 여겨졌다. 의학 파피루스들은 나병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이적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3번째 이적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고 신성시되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의 현현으로 믿었다. 이 이적은 이집트의 신들보다 뛰어난 여호와의 능력을 예고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주저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모세가 말더듬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드디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이집트행을 알렸다. 미디안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뒤로하고 그는 아내 시보라와 2 아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여정 중 한 숙소에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이다. 시보라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고고학자들은 당시 미디안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이 사건은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말씀하셨다. 아론은 모세를 만나러 호렙산으로 왔다. 40년 만에 형제 상봉이었다.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았다. 모세가 이적을 행하자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야 했다. 그들의 무기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와 더듬거리는 입술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었다. 역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노예 해방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다. 크유엔드어 출애굽기 1장 새로운 왕조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위협으로 느껴 강제 노동을 부과하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돔과 라암셋 국고성 건설에 동원하는 등 핍박을 가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파라오의 남자 아기 살해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했나요? 레위 가문의 아기로 태어나 3개월간 숨겨졌다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여 양자로 삼았고 생모가 유모가 되어 키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이유와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했나요? 히브리 동족을 구하려다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갔으며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목자로 40년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소개하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으며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셨으나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3가지 이적은 무엇이었나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이적,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론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아론은 말을 잘 못하는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들이 이적을 행하자 백성들은 믿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드라마 매일 성경 14회
주님 계신 저 신의 산 불타는 가시떨기에 떨리는 맘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 들었네. 나일강 물피가 되고 창자를 치신 하나님, 준비된 자 들어 쓰시니 하나님 계획 놀라워. 모세의 입을 열어 큰일을 행하시는 주, 형제가 하나 되어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네. 파라오의 권세 앞에도 담대하게 서리라. 약속의 땅 향해 가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계신 저 신의 산 불타는 가시떨기에 떨리는 맘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 들었네. 나일강 물피가 되고 창자를 치신 하나님, 준비된 자 들어 쓰시니 하나님 계획 놀라워. 모세의 입을 열어 큰일을 행하시는 주, 형제가 하나 되어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네. 파라오의 권세 앞에도 담대하게 서리라. 약속의 땅 향해 가니 인도하여 주소서.